소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428장 1절, 2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좀 하고 여러분들 3절 하고 끝에는 또 저희들이 할게요. 428장 1절, 2절 쉬고 3절.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 외교로 인해 가지고 참 많이 시끄럽고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전에도 이러한 외교에 있어서 악수를 어떻게 했느니 뭐 이런 일들 전에 대통령에 있을 때에도 뭐 이야기를 하고 외교적인 문제를 많이 말들을 하게 되고 그랬었지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있을 때에 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있을 때에 저들과 대통령이 어떻게 악수를 했느냐, 그 악수하는 그 방법, 모양, 뭐 이런 걸 가지고 외교적인 문제에 말들이 많고 막 그랬습니다. 물론 악수하는 것 그것이 사귐 이런 것을 생각하게 친교, 관계를 생각하게 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너는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악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도.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일을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들과 악수를 했기 때문에 뭔가 저들이 인정하는 일이다.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진 그러한 일들이다.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되고 막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귐, 코에노니아라고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영어는 펠로십이죠. 이런 사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고 있어요. 교회는 사귐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강령이 있는데 초대교회로부터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사귐에 있어서 정말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보면 이 교제의 신중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교제인데 하나 되는데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귐이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사귐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들과 사귄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4대 사명이 있죠. 예배의 사명, 교육의 사명, 전도의 사명, 신교의 사명. 이 4대 사명이 다 중요합니다. 이 친교의 사명 그 중에 하나인데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 기독교의 사귐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되는 때는 AD 85년부터 95년 그 사이 언젠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 이 도미티안 황제는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죠. 그가 통치하던 시대, 그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시대, 그 시대에는 노스틱, 다시 말해 영지주의자들, 이들이 그런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던 때에 교회를 조사해 가지고 교인을 잡아가려는 이러한 황제에게 속한 자들, 저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노리고 있는 시대, 이 정통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들이 기회를 보는 이런 복잡한 시대, 이러한 때의 교회가 아무나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하고나 사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어느 시대이고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이 세상 사교 클럽이나 같이 그렇게 변질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큰 교회는 카페를 만드는 것이 유행이고 찬양을 한다면서 세속 유행 콘서트 같이 행하는 것,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아무런 전도의 방법적인 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본질보다 세상 유행의 방법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본질적으로 어떠해야 되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첫째로 생명의 말씀으로 사귐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사귀어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에 말씀하신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때가 참에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만 인간의 말을 하면서 인간의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 오신 놀랍고 희귀한 사건인 거예요. 메시아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 유대인 율법의 전통 속에 오셨고 당시 어느 유대인처럼 아람어를 사용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먹고 마시며 피곤하기도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시기도 하시며 소통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그 헬라어로 표기하기를 로고스라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로고스는 철학적으로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원리로 우주적 이성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 요한에게 메시아를 로고스로 기록하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세상이 더 이상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타성과 인습의 노예로 묶여 있기보다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우주 근본 원리로 회복되고 나아가서 그 이상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이 은혜의 보루로 당금질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이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 자체이신 로고스, 그는 사도들이 들은 바 된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3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산상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이런 산상보험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인생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오셨는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장차는 어떻게 되어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시때때로 제자들을 교훈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모든 말씀이 보배로운 말씀이죠. 그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저들에게는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믿음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러한 일이었는데, 사도들에게 3년이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듣게, 그 말씀을 듣게 했던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인생의 진정한 의와 행복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는데, 사도들은 그 말씀을 들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들은 본받은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은 사도들이 본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주시하여 보았습니다. 말씀만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게 보게 되는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행하심이, 그게 또한 말씀과 다를 바가 없는 그 말씀 자체로서 주어지는 놀라운 표적들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이적도 보았습니다. 오병의 이적으로 5,000명도 더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교훈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사도들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귀신들이 도망치고 병자들이 깨끗함을 받는 일들은 무지기수로 보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도 보았어요. 제자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보았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함께 하였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심도 보았어요. 사도들이 본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을 제자들은 주시하여 본 일이었어요. 이처럼 사도들이 본받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도들이 만진 바 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3년 동안 동행하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손을 대는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을 잡기도 하고 옷자락을 잡기도 하고 발 씻음을 받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더 많은 예수님의 그 못자국 손바닥을 만지고 옆구리의 청자리를 만지고 이러한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만진 바 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도들,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생생한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증언하여 전파했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파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교제한 사도들의 증언에 따라 교제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사귐을 가질 때에 신실한 소개를 받아야 되는 거죠. 페이스북 같은 걸로 통해 가지고 그저 문자적으로 이렇게 소개나 받고
카톡 같은 것으로 그냥 소개나 받고 뭐 그런 정도로다가 사귐을 가지면 위험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들, 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들었고 그를 통해서 본바이고 말이에요. 만진바되고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그럴 때에 우리가 사도들과 사귐을 가지게 되고 또 이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참된 사귐이고 아주 귀중한 사귐이 되고 그야말로 생명의 말씀 그 자체와 같이 생명의 사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귐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의 사귐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사귐입니다. 사도들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귐을 가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그는 태초부터 계신 이에요. 태초부터 계시다.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멸로 시제라 이렇게 가고 멸로 시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창조라고 하는 그 태초 그 이전에 벌써 계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이전에 선재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시간에 벌써 예수님은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함께 계시면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그런 계획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처럼 예수는 영원의 시간에 창조 이전의 시간에 벌써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생명의 나타나심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생명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이것은 성자의 낮아지심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 자체이신 거예요.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물론 구약시대도 예수 없이 선자들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확실하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인생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셨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는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도 주어지고 또 영혼의 생명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리는 역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다시금 높아지신 이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다시 높아지셨어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의 죄를 대속함이고 그의 부활은 영생할 모든 이의 첫 열매로 오늘 보이신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보이시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생의 생명만 이것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장차 그와 같이 이렇게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태초 이미 영원의 시간에 계셨고 그가 이 역사 속에 육신을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그가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한 왕권으로 역사하실 일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인 거예요. 영원하신 생명이셔요. 성도들이 우리는 주님의 이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자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친교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속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사귐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자들로서 말해 사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충만한 기쁨으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성경은 서정적인 사랑의 편지와 같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됩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도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의 교제,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말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진정한 사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사도들과의 사귐 속에 인생의 행복이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인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나 인생의 근본을 알게 하는 것이고 이 현재의 은혜에 만족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장차 풍성한 유업의 소망을 따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이러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확실하게 근본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전에는 이 모든 근본을 알지를 못하니까 어둠 가운데 있어가지고 분별이 잘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랬는데 이 우주의 근본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말씀 안에서 확실하니까
근본을 아니까. 그래서 환난 가운데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과 은혜,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고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고 그러므로 오는 참된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답답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되는 거예요. 장차 풍성한 유업의 소망을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나라의 기업을 말해요.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쁨이 충만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음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열매를 맺히며, 그리고 온유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히고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맺히고 열매를 맺히고 그렇습니다.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희락,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롭게 되는 날,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말이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이 회개를 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들로서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기쁨인데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 빌립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파를 받은 그래서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은 저 에티오피아 감독의 여왕의 국보를 맡았던 내시, 그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흔연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기쁨이 충만해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를 회개했다는 것이고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고 소망이 넘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기쁨이 넘쳐서 돌아갔다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탄생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외쳐졌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평화를 누리는 사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증거하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신랑의 들러리를 서는 친구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나는 그 신랑의 친구와 같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것, 그걸 볼 때에 나는 정말 신랑의 친구와 같은 들러리 선 사람으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쁨으로 우리는 사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너희는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가져야 돼요. 아멘. 기쁨으로 교제해야 돼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joy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J-O-Y 스페링으로. 그런데 그 기쁨은 이제 그 단어를 가지고 표현한 사람들이 맨 앞에 first you, 첫째로 그게 아니고 첫째로 J니까 first Jesus, 첫째로는 예수. 두 번째가 오인데 second our, 두 번째는 우리, 또 세 번째가 이제 Y니까 third you.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세 번째로는 you, 당신.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정말 기쁨이 넘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저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헬라어에 보면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될 때에는 그 커리오그래피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이 커리오그래피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안무한다, 댄싱, 춤을 춘다는 거예요. 춤을 춘다는 거. 기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춤을 추고, 이러한 단어를 표현할 때에 이 헬라어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페리라고 하는 말은 주변, 곁에 이런 표현인데, 이 코러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춤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변에서 돌면서 춤을 추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에게 그런 기쁨, 춤추는 것 같은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다윗성으로 그렇게 옮기게 될 때에 그런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 미갈이 내다보니까는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을 책망하는, 이렇게 핀잔을 주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미갈은 평생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다윗 그가 정말 자신은 왕이지만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쁨, 그런 것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는 왕이라고 해가지고 채통이나 지키고 그게 기쁨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이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의 사귐은 생명의 말씀으로의 사귐인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사귐인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충만한 기쁨으로서의 사귐인 거예요. 우리 영화교회가 이러한 사귐이 있는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본질상 관계적인 분이셔요. 삼위 하나님은 일체가 되시는 관계를 이제 유지하시는 그러한 사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자는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친밀함이 있으심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심을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일로 행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자는 아버지 품속에, 성부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또 이 성령님을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보내시며 함께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로,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관계를 가지시는 일체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서는 말이에요, 이 지속되는 영원한 사랑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주어진 생명의 말씀으로의 사귐, 영원한 생명의 사귐, 충만한 기쁨의 사귐, 이 사귐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가 사귀는 사귐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사도들, 저들이 가졌던 그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귈 줄 알게 해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의 높이와 또한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잘 깨달아 알고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사귈 수 있는 이러한 교회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귐이 저들에게 뭔가 부러운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영화교회가 복스러운 교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